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기에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바울이 강조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러한 이신득의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기도 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실천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가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면 어떠냐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선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락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동일하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대답은 한마디로 NO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을 행하며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과 선한 삶이 행위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행위의 실천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인 이유는 귀신들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있고 마귀나 악한 영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생명과 행동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지만 전혀 변함이 없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귀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신들은 영생을 얻을 존재가 아닙니다. 영벌에 처할 존재입니다. 영원히 저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얼마나 죽은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로 축복합니다. 온갖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아무런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행위로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말만 잔뜩 해놓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젊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교훈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